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뭐 성경에는 얼마나 죄를 졌는지, 뭐 어떤 죄를 졌는지 뭐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은 그들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정도면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동도 당연히 악할 것이다. 뭐 여기서 악하다, 죄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지, 이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홍수로 그들을 전부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 외에는 전부 다 홍수로 다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시고 또 배가 땅에 닿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모든 만물이 호흡하는 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는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새로운 어떤 시작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이들을 통해서 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노아와 가축들과 가족들이 함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이 제사는 뭐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많은 면에 있어서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시작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내가 다시 멸망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되게 재밌죠? 이미 죄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겨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로 다 죽었고 남겨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죄가 없는 이런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얘기는 뭘 두고 얘기하면은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악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멸하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노아 홍수는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얘들도 죽은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하러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죽이고 이들은 왜 살린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멸망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걸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첫 번째 확인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노아에게 너희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들은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한 장이 오늘 9장인 겁니다. 너희들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고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의 내용이 뭐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문구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언제 하신 내용이죠? 노아에게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신 복의 내용인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충만해라. 창조의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창조하실 적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없었죠? 죄가 없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것들이 누구에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뭐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이죠.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이 아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타락과 죄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복 주시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창조 때 주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멸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적에 가지고 있던 그 뜻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내용들을 사람이 자꾸 뭐 하는 건가요?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가로막아 봐라. 내가 그것을 뚫고 이 복주심, 이 은혜와 작정의 내용들을 내가 끝까지 뚫고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노아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죄 많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멸망받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누구처럼 보시겠다는 겁니까?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우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노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인 겁니다. 너희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하겠다. 이게 노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뜻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 내용으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그 약속의 내용들을 확증시키는 내용들을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핵심 뭔가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양식으로 뭘 주시는 겁니까?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물을 잡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안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죠? 1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을. 1년 2개월 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 비축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땅에 나왔다고 해서 땅에 나오자마자 먹을 게 막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함께 갔던 가축들을 먹어야 이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이어가기 위한 방식으로 고기를 주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게 굉장한 은혜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되게 막 우울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 여러분 밥상에 고기를 못 먹는다. 어떨까요? 굉장히 슬플 것 같죠. 아마 저희 아이들도 고기 반찬이 없다. 쟤들은 밥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창세기 후반부에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팔려가고 총리가 되죠.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왜 굳이 요셉을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야지만 기근과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인 겁니다. 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굳이 뭐 그 야곱의 식구들 그 뭐 70명 뭐 먹여 살리지 못하게 시겠습니까? 뭐 노아와 이 자손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도 있지만 항상 뭐가 있나요? 일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을 놓지 않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먹이실 수 있지만은 이런 은혜의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노아와 그의 자손들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그들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을 해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는 주님의 복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방식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부터 6절 보면은 고기는 먹지만은 뭔 먹지 말라 그러죠? 피채는 먹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고기의 피를 다 빼고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떻게 피를 그 뻘건 게 다 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피를 다 빼고 먹으면 고기가 맛이 없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거는 맛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피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피에 뭐가 있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의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은 사람은 뭘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뭐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를 흘리면은 뭐 사람에게 갚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째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죄악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남겨두신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다 다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행동하는 삶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 형상이 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런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 맞을까요? 이거는 우리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 이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은 뭐 때문에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이 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주님의 형상다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신 이 형상의 약속은 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라고 약속입니다. 복 주시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어서 그 형상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무지개 언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노아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노아만이 아니라 우리와 또 우리 후대와 또 가축과 그 가축의 모든 후대가 영원히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자,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일으키시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뭐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죄악에 들끓어도 하나님은 뭘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물로는 홍수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니 뭐 홍수가 지금 전 세계에 각각 일어나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겁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라 하나요? 모든 육체를 멸하는 방식으로의 홍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뭘 겪었죠? 홍수를 겪었죠. 그러면 홍수에서 다 끝난 다음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겁먹을 겁니다. 이게 흔히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뭐라 그러나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여러분도 그런 거 없으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만두 먹다가 된통체 해가지고 다시는 뭘 안 먹나요? 만두를 안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지금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비만 내리고 구름만 껴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뭘 약속하신 겁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이쁘다. 이런 거죠. 이쁘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2박 3일 휴가를 갔는데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비 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 앉아가지고 막 그냥 뭐 핸드폰 보고 뭐 책 읽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날씨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비 온 다음 날에서 그런지 설악산 사이에 구름이 무지개가 엄청 이쁘게 크게 선명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뭘 할까요? 사진 찍고 이쁘다고 그냥 저라고 안 찍었을까요? 저도 찍었죠. 막 이게 셀카 찍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지개가 이쁘라고 사진 찍으라고 주신 겁니까? 약속이라고 하면 언약이라고 언약. 여러분 다음부터는 무지개 보이시면은 사진 찍기 전에 뭘 묵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겠다 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으로 무지개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셀카도 찍으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언약의 약속들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만 해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평안을 갖고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은 이 언약의 내용이 없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죄만 지으면은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산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뭐 차 사고 났다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다들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갔다가 잠깐 뭐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게라도 작게 상처가 안 나거나 이런 사고가 안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까봐 요걸로 야 됐어 끝냈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지 안 나와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다. 그 목사님이 재밌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고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과 두려움이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것을 못 믿어서 뭐 하나요?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아주 작게 아주 그냥 상처 잠가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거 하면 어떨까요? 안심하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에 담긴 뜻인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8장 후반부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너 행악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 이게 당연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냥 너희들은 멸하지 않겠다. 그걸 뭘 통해서 증거하는 거면 무지개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일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멸망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낮과 밤이 계속 있다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겨울 추우셨죠? 올 여름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덥겠죠? 이 추위와 더위를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화내지 마시고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더울 때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더위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겨울에 추워. 왜 추운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피부로 체득하고자 하는 이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주셨는데 자꾸 뭘 생각하나요? 하나님 다른 은혜, 다른 언약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간혹 있을 수 있죠.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미 우리 눈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있고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있고 이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두려워 떤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기억하시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 주겠다. 이것을 뭘로 증명하셨다고요? 고기를 먹으시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라고요.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하시라고요. 자연적인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라고요.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가 떴으면 멸망이 없는 겁니다. 해가 졌으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노아에게뿐만 아니라 그 대대 후손에게 또 우리까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지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고 해서 주님께 은혜를 얻는 이런 차원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걸 먹으면서 뭘 기억하나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있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약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둘 다 잘해야지만 그 약속이 이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못해도 누가 끌고 가시나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이 약속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이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우여곡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당기셔서 어디까지 오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 앞에 데려다 놓고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들이 뭐 때문에 행복한가요? 지금 그들은 어디 있나요? 뭐 좋은 집에 있나요? 여전히 광야에서 텐트 치고 매일 뭐만 먹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냥 뭐 때문에 행복한 건가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시로 인다면은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을 내가 끝까지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죄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체가 뭐라고? 그게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직장 상사들과 뭐 직장 가서 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뭐 그냥 월급은 받았는데 받자마자 다 없어지고 안 와서 안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행복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 제목 노래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시나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지금 유행가 가사입니다. 근데 이 유행가 가사도 뭐라 그런다고요? 그대와 내가 함께 간다면은 그 일이 뭐 지치고 어렵고 뭐 힘들어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은 난 뭐라고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상급이시고 방패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안 행복하신 겁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주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와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아시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